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만연된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구약 시대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진실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을 선택하사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 종들을 보내사 타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것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세상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모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으로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서 없어진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지라도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어찌 놓겠느냐. 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그야말로 나쁜 짓 하면 사랑의 부모님이 어찌 그를 훈계하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행하신 이 지상에서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몸이 너무 아프거나 자기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죽음 앞에 두면 자기가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이 초조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고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처참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좋은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이뻐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그야말로 남자는 힘이 세고 건강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사람들이 피하고 죄인들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연좌제가 있어서 같이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연좌제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만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죄 짓고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수줍고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손해본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으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랑받을 것이 없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러느냐, 그거에 대한 탄식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일이 있고 헝클어진 사회가 되고 고통의 이 세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긍정적인 생각과 비전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꿈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꿈꾸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징계와 채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거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보통 천사는 날개 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로 날개가 4씩 있고 스랍 천사는 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작은 천사들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6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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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히브리어에서는 비슷한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언어에는 그같이 부사라든지 형용사가 크게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동사를 2번 반복하든지, 동사를 2번 반복하여 기뻐하다면 2번 반복하면 크게 기뻐했다가 되는 것이고, 울었다는 동사를 2번 반복하면 슬피 울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3번을 반복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악의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바벨론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죄 많이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진 사람을 심판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상처를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이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다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해도 공의로 인하여 죄된 인간에게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하도 공의의 그와 같은 구름에 의해서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험악하고 많은지 성경에 이 죄악에 대한 열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죄에 한두 가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인간의 죄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 얘기해도 안 걸려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외국 그 기독교 신학자가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열을 잘한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입이 그냥 딱 다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이 제대로 된 교단도 이 한국에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 교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분열을 잘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교파와 그 교인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과 자체 그것이 무슨 열매고 사과니 뭐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반역죄인데 에스겔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어찌나 강팍한지 주의 종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할 때도 그냥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왜?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살다가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살아본 사람 다 그 인간 세상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알죠? 세월 가는 것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나 그런 것이지 조금 나이가 들면 이 세월 붙잡을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은 연말 때 나는 새해가 다가온 것을 거부한다 피켓을 두고 프랑스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참 대단한 사람. 나는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다고 해서 새해가 안 오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그 뒤에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선지자는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평안롭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어쨌든 영적인 세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영적 세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무서워요. 대인 기피증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대적, 자기 동생이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인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니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인간은 그야말로 다른데 어디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죄악에 떠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견해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하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 온 등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사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신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벌금형을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오고 그 사람 붙잡혀갑니다. 그것이 일함으로 갚으라는 징역형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빚을 누가 갚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갚을 돈이 없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죄의 빚을 다 짊어지신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있고 인생이 처참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자유의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은즉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 육신의 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는 우리를 좋은 때 낳게 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별거 다 했어요. 이 사주팔자를 미리 해가지고 출산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그게 얼마만큼 가능한지는 몰라도 조금씩 한두 시간은 연장할 수 있겠죠. 또는 제왕절개 수술하면 하루나 이틀 빨리 당겨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와 같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에 맞춰가지고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왕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공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난 삶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자나 공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은즉 세상의 왕자와 공주도 받을 분깃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항상 주장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죄짓고 불의함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사귀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사귀는 것이 무서워요. 이 세상에 온갖 또 사기꾼과 거짓된 사람이 많아서 정말로 친구 사귀는 것도 잘 살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과 사귀고, 부자와 사귀고, 권력자와 사귀고, 힘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과 잘 사귐으로써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말로 훌륭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여행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을지라도 그런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인생인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령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프트, 선물이,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지혜가 없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임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기생의 아들이 2명이 동시에 거의 낳았는데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날처럼 DNA 그것으로 판별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거, 이 갓난아기를 가지고 얼굴 닮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지혜의 은사가 임한, 그래서 이 아이를 쪼개라는.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아니 나는 이 아이 안 가질 테니까 산채로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엄마라. 또 한 사람은 공평하게 반쪽에 나누라는 거죠. 자기 친엄마가 반쪽 쪽에서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그래? 가짜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여 슬기로운 분별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지혜가 성령의 은사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우리가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방언의 은사를 내리사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온갖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상에서 이와 같은 은사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일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의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게,
어떤 사람은 조금 슬프게 지나갈지라도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찌 이래 놔두셨는가 의심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 우리 죄를 어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항상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고 영생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